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는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는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북극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봉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또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 드려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권사회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권사로서의 사명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는 분명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아오고 잘 버티고 잘 견뎌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닌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체력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권사로서의 사명과 직분은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랬듯이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권사님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목사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다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순종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진영 논리를 끝내고 좋게 전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갈 길을 잃은 이스라엘을 위해 밤새도록 통풍을 불어 길을 내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1000번째 기도가 그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계 대신방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임찬병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겐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뿌리내려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5절 말씀, 20장 20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솝 자손 마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베나냐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었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회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요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성경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어떤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해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의 주간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 주시는 말씀이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또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올 초부터 이제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역대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몇 번 하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 이야기를 또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왕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란 이 사람의 왕을 보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그리고 나이가 그가 35살에 이제 왕으로 올려서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은 선한 왕으로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에 대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서 좀 가끔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네 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호사밧이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시간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시간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가 처음 다져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7장부터 한번 나중에 시험 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에서 여호사밧이 그 왕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냐면 성경은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명을 지켰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당시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또 모두 제거한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또 17장 9절을 보니까 율법책을 가르쳤다.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논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다의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의 왕권은 더 강건해졌고 마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도 보면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17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8장은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또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죠?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아합이 이 아람 족속에게 길라 나못이라는 지역을 뺏겼어요. 이것을 수복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면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을 되찾는데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가족끼리 혼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협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좀 양심은 있었는지 그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 아합 왕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가 선지자 400명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근데 400명이 동일하게 뭐라 말하냐면 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떠한 판단을 내립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연합군이 결국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40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미가야는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합 왕은
당시 아람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18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멘 안 하십니다. 18장 넘어가서는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어떤 왕권이 강화되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한 겁니다. 그 동원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뜻을 전달받으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근데 아합 왕의 뜻을 따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또 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사밧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아합과 연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신다라는 두 가지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19장에 넘으면서 그는 또 무엇을 행합니까? 종교 계획을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멈추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19장까지의 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의 여호사밧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또 반면에 그가 또 제가 마지막에 또 다룰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그의 또 인간적인 방심을 통해 또 그에게 벌어지는 또 연약한 모습도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0장 말씀이 오늘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오늘 20장 말씀에서는 우리 이제 오늘 오전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암몬과 모압 족속 이 연합군들이 이제 남유다를 침범해 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암몬과 모압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등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에서 태어난 민족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왔다기보다 이 롯의 두 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아버지와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참 못해 보면 그 민족들은 불쌍한 민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도 주고 그런 민족들이긴 합니다. 이런 모압과 암몬의 이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여호사밧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두려움에 떤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뭡니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을 얻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실패했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이 이런 야시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결단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과 돌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거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이제 확신을 갖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고민된 건 뭐냐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찬양대가 이 군인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먼저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부담스럽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쟁터에서 칼과 무기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 찬양대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께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쟁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나아갔을 때 두려움에 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바울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고난을 받으라.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하나님 우리를 고난 주시는 건 하나님이 즐겨내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시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단과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 지금 당장 현실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믿고 나아가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담대함이 지금 여호사밧과 함께한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행렬을 하고 있지만 바로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칼과 어떤 무기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쳐들어왔던 암몬 족속은 다 스스로 괴멸되고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건 아멘을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백입니다.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갈 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지막 부분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좀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또 본문 뒤에 있는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 조상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33절 말씀이 늘 가슴에 아픈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아사왕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산당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참 여호사밧 인생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산당을 남겨두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 다루진 않지만 이후에 그가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엘과도 친하게 지냅니다. 또 그와 함께 다시스로 쳐들어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이 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여호사밧 인생 가운데 선과 악의 모습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한두 번은 경험한 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두 번 맛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것 너무 좋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산당을 놔두고 어떤 부분에서는 악한 자와 연합하는 모습들, 그것이 결국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여호사밧의 인간적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나아가기 위해서 방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결단하시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우리 권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맛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권사님, 특히 우리 주간 예배를 또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새 힘 더하여 주시고 남은 삶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해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